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가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보면 이 바울의 어떤 사도적인 정통성을 바울이 변론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전체적인 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8장과 9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헌금에 관한 것인데 어떤 헌금인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함과 또 핍박 때문에 어떤 굉장히 기근과 핍박 때문에 굉장히 궁핍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8장과 9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이제 8장 앞부분이었죠. 이제 그 본문에서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보여준 헌금에 대한 모범적인 그런 사례들을 바울이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마게도니아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의 그 첫 성이었던 빌립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 이 세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그 밑에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본인들도 로마의 압제 아래서 넉넉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그 헌금에 최선으로 이들이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헌금은 물질이 부족할 때 우리가 헌금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좀 좋아져서 좀 풍족해지면 그때 헌금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헌금 생활은 풍족하다고 해서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또 보기도 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풍족하냐 또 궁핍하냐, 이 문제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별개의 문제더라는 것이죠. 오늘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이들이 자신들도 지금 넉넉치가 않은데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최선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형편이 부족한데도 정성껏 자기 형편을 넘어서서 할 만큼 그렇게 헌금을 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생활이 넉넉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또 그들이 뭐 풍족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런 헌금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원리입니다. 헌금은 뭐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뭐 적은 사람이 적게 내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는 것이 헌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과 헌신은 사실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이 또 헌금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헌금에 동참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헌금 모금을 하게 될 텐데, 그걸 위해서 또 모금된 헌금을 다시 예루살렘으로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그 헌금에 대한 운송을 위해서 뭐 쉽게 말하면 헌금 위원들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금 위원을 보내는 부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헌금을 모금하고 운송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이 한두 푼 헌금이 아니거든요. 또 성도들이 본인들도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모은 헌금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거액의 헌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또 중간에 또 오는 길에 뭐 강도를 만난다든지 또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또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디도와 함께 두 명의 형제들을 더 보내게 되는데,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는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가? 바울이 사람을 세우는 몇 가지 원리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자원함의 원리입니다. 자원함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보낸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를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그 권면을 받고는 더욱 간절히 자원해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는 고린도 후서가 작성하기 바로 직전에 디도는 어떤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를 한번 방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해 주고 또 고린도에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목회적인 일을 돌보다가 다시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금방 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요즘처럼 뭐 차를 타고 뭐 비행기를 타고가 아니라 걸어서 이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권면을 하니까 본인이 더 간절히 자원해서 가겠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봉사에 있어서 자원함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앞에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할 때도 그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헌금도 자원함이고요, 헌신도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뭐 선교하는 것, 섬기는 것, 교사하는 것,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시키면 결국에는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리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사람을 붙잡고
함께 이렇게 사역으로 동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제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헌신과 헌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감동해서 하는 그런 것이 헌신이고 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나에게 큰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런 봉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뜬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해야지 은혜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뭐 할 사람이 도저히 없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이럴 경우도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함의 원리는 유지돼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금이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지금 시간이 아닌가 보다, 이제 그렇게 여겨야 되지,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그렇게 가서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할 때, 또 어떤 헌신을 할 때, 또 선교를 할 때 자원함으로 꼭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십시오. 뭐 짜증 내고 또 투덜투덜 거리는 경우도 있죠. 또 불평 내고 이러면 결국에는 그런 사역에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내가 반응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또 짜증 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나아가면 거기에 어떻게 귀한 열매들이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과 헌금은 희생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삼으시려고 주시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꼭 자원함으로 여러분 앞에 그런 헌신과 또 헌금의 기회들 놓여질 때에 자원함으로 동참하고 또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받는 자.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붙여서 보내는데, 이 형제는 복음으로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으로 받는 칭찬이니까 믿음에 대한 칭찬이겠죠. 또 복음에 대한 열정, 열심, 이런 칭찬도 되겠죠.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칭찬이겠죠. 어떤 일꾼들을 세워질 때 주변의 다른 교인들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에게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채 할 수 있죠. 신앙이 좋은 채 할 수 있는데, 근데 가까이 있는 또 자주 만나는 또 가족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얼마나 진실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장로님을 추천을 해서 이제 교회에 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장로 추천을 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는 그 추천하기 전 가족들에게 먼저 그 레퍼런스를 받는답니다. 추천서를 이제 받는 거죠.
가족들에게. 근데 한 아들이 추천받게 될, 장로님으로 추천받게 될 그 가정의 고등학생 아들이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달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이번에 추천받는데 그가 장로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그 한 아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He is not ready. 우리 아버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내가 가정에서 볼 때,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직 교회의 장로로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 있거나 또 교회에 있거나 주변에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으로, 또 진짜 신앙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을 또 세우셔서 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디모데의 한 형제를 아까 보냈죠. 그런데 그게 또 한 형제를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두 명의 형제가 헌금위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형제의 모습이 22절이었는데 이 형제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간절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모함이 있다, 간절함이 있다,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열심, 하나님 나라 이 일에 대해서 열심, 선교에 대해서 열심, 헌신하는데 이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 그 형제를 뽑아서 그렇게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 명의 형제를 보내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자원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았고요. 두 번째는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일꾼, 인정받는 일꾼 보았고요. 세 번째는 열정과 열심이 있는 그런 일꾼을 세워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조심해서 세 명을 지금 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예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에 대한 문제, 교회 안의 물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오해도 많고 또 비난도 많은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행여나 한 사람 갖다가 또 어떤 오해가 생길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또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이제 뽑아서 또 디도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인들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쓸 사람을 세우시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쓰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고 헌신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진실된 신앙의 사람, 뭐 집안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 그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세 번째는 주의 일에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사람들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또 보내실 텐데, 사용하실 텐데, 오늘 우리의 삶이 자원함으로 또 주를 향한 열성과 열심으로 또 칭찬받는 그런 진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삶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